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와 장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 이후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들고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 그리고 끝내 그들의 손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런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들을 종합하자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독 이 장면을 그것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처절히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면서도 초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영광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아내시는 주님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먼저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기드론 시내, 다른 말로 하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이 그럼 어딘가를 살펴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동편 아래쪽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어떤 장소냐라고 했을 때 유대 문헌 중에 미쉬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보다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을 한데 묶어놓은 구전율법서입니다. 이 책이 이제 후대에 가면 탈무드의 원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책에 의하면 당시 성전들의 제물의 피를 씻어내기 위한 배수 시설이 있다 그래요. 제물이 피를 흘리고 거기가 막 더럽혀지면 그것을 씻어내는 그런 배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성전 지형상 이 피가 동쪽 경사면을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로 유입되고 흘러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해에 따르자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는 항상 제물의 피가 흐르는 곳이고, 게다가 지금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6월절의 밤이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6월절 기간 동안 대략 25만 마리 정도의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론 골짜기가 어떠했을까요? 피가 냇물과 같이 되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 시기, 그 장면. 그 골짜기를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기 위해 지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연결시키곤 하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 만일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그 선지식이 없이 요한복음을 보았다고 하면 지금 주님의 이 발걸음이 기도하러 가시는 길일까요? 아니죠. 어디서도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올라가시는 길이냐? 바로 아버지의 잔을 받기 위해, 그것을 마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구속사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 잔이 어떤 잔인지, 그 진노의 잔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 알면서도 그것을 받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을 두고서는 이거 2번은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한 번은 모르고 당했지만 알고는 못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안다면,
특히나 그것이 고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피하려 합니다. 제가 요새 야구를 거의 하이라이트로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마저도 안 본 지 한참 됐습니다. 최근에 이긴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설교 준비 다 해놨더니 또 괘씸하게도 어제는 이겼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이따가 마치고 가면은 또 어제 못 본 하이라이트를 이따 좀 볼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작 야구 경기를 놓고서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미리 안다면 그것을 보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이유,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잘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런 일들을 막아보고자, 피해보고자 일어나지도 않은 그 가상의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갖춰놓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A, B, C, A, B, C, A, B, C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들만 가지고서 씨름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 피해보기 위해서.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물며 한낱 인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죽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길을 허락하고 내어주러 가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끝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대적자들을 그 자리에서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무릅쓰고서도 그곳으로 나아가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길의 끝에 참된 구원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이 밤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군대라는 말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두 가지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는 이 군대가 누가 그냥 사적으로 조직한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정규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이미 그 군대의 규모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 생활을 하면서도 1개 소대 그러면 뭐 한 3, 40명쯤 되겠구나. 대대 그러면 뭐 7, 800명쯤 되겠구나. 이런 규모에 대한 개념이 그 단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어를 보면 이 군대는 대략 400에서 600명 정도의 병력을 뜻하는 말이고 설령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전체 병력이 다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해도 상당한 수가 동원되었을 겁니다. 왜냐? 그 뒤에 보면 천부장이 이 자리에 와요. 그러면 천부장이 움직이는데 고작 2, 30명 데리고 움직이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 천부장의 위세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병력이라도 갖춰서 움직였을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별도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가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압도할 만한 병력이 그 동산 위에 닥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라. 여기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 대화가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우희영 씨가 누구세요? 아, 예, 전데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 말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가운데 유일하게 홀로 그 자신으로서 존재하시는 분. 그렇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리켜서 신적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I am who I am.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신성모독의 말씀 앞에 극도로 노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이 순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특별히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자마자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간혹 여기에서 이 엎드러졌다고 하는 표현을 두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의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때 쓰인 단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뒤로 넘어가듯이 나동그라지는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 오면서도 아니 뭐 그 한 명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몇 명이 갔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밝히고 드러내시는 그 앞에 어느 한 사람 서 있지 못하고 다 엎드러지게 되고 만일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두 번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로 참된 힘과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 싸움 가운데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 그들이 이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역시도 예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진짜 권세자냐라는 것을 그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를 통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도 계시지만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굳이 이런 이야기가 들어간 게 사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장풍이라도 맞은 것처럼 사람들이 넘어가고 이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굳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같이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마주한 상황에서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이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자리에 쓰러져서 혼절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23절. 에스겔 3장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자, 보시면 이 장면도 내가 엎드렸다고 하면 뭔가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엎드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곧 엎드린 게 아니고 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엎드렸다고 하는 말이 의역이지만 사실은 오역에 가까운 번역이고, 여기에는 어떤 경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압도되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장면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을 마주한 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데, 바로 이 일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면서 하나님 되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 앞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어떤 시스템도, 자본도, 세력도, 권세도, 사람도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견디지 못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주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업적을 보실까요? 우리의 잘남을 보실까요? 아닙니다. 단지 티끌만큼이라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마음을 보시며 그것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귀하다 칭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서도, 이 권세 앞에서도, 이 세상 앞에서도 쭈그러들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선포하며 지금도 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본문 7절로 돌아와서 보면 사람들이 쓰러진 이후에 다시금 앞에 나왔던 것과 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그런데 이 두 번째 대화에서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쓰러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답하셨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다른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선언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 선언은 이제 주께서 내가 그니 나를 데리고 가거라 라고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위해 내어주십니까? 바로 대속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찾는 것이 나라면 이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십자가에서 완성될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는 복선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예고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이 결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풀려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노임을 얻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예표하시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덧붙입니다.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시면
아마 중간에 갈색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갈색 글씨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인용할 때 갈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과거 어느 시점에 하셨었고 그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봐야겠죠. 오늘 본문 직전인 요한복음 17장,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가 단지 먼 미래의 어떤 영적으로만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 즉시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 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내 삶에는 어떠한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부재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존재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은 그 가시적 결과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체포되시던 이 밤에 제자들은 붙잡히지 않고 풀려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 순간뿐이고 그 뒤로 가면 제자들 역시 다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전승에 따르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둔다면 사실 그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실패한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반쪽짜리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도 이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밤에 풀려났다고 하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 자체가 하나의 사인이고 메시지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요?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삶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자체.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면 그 즉시 폭발합니까? 아니죠. 불을 붙이면 칙 하고 아주 미미한 불꽃 하나만 도화선을 타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칙 하는 불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대폭발의 사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칙 하는 게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 펑 하고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진 이 작은 하나의 사인, 작은 불꽃과 같이 주어진 이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성경을 조금만 넘겨서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기도의 응답이 본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끝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래도 이들은 요만한 사인이라도 하나 얻었지 나는 뭐냐,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표지가, 그 작은 사인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 사인을 받은 그 밤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응답, 기적,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잠깐의 순간에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낼 것처럼 담대하고 은혜가 충만할지 몰라도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경험적으로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는 눈에 보였던 그 표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은 그 밤에 처절히 깨지고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그 모든 기도를 이루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죠. 제자들이 아무리 실패했어도 주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겁니다. 이 평안함이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감정적 평안이 아니라 비록 내 상황과 환경과 마음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보증이 우리를 붙드시는 언약적 평안함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 영광의 순간에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신 그 순간에 그곳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다 쓰러졌죠. 다 나뒹굴었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서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위엄과 광채 가운데 내가 그니라 밝히며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 앞에 온 세상이 굴복하고 엎드러지는 그날 우리는 주님 곁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평강을 붙들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